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 우리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무슨 다른 걸로 의롭게 되나? 그렇게 자연히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말씀이 당연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당연하게 여긴 것은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로마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갖고 굉장히 아주 기뻤어요. 그는 이 자신의 구원을 향해서 영원히 겪었던 번민 때문에 늘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정말 갈증 가운데 목말라 있었습니다. 너무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유리 파편 위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로마의 라테란 성당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뿌려놓고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가며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무릎에 피가 철철 나면서 그렇게 올라가도 그는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그의 선생이었던 요한 슈타우피츠라는 사제에게 찾아가서 이제 수도원장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한 번 고해 성사를 하면 됐는데 또 고해 성사문을 두드리고 주무시 계신 수도사 스승님의 신부님의 문을 두드리고서 신부님 제가 또 이런 마음에 이런 죄를 졌어요. 또 이런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해를 하니까 그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 기도를 좀 너무 하지 말아라. 차라리 성경을 읽어라. 성경도 읽었는데요. 그래? 그럼 원어를 찾아서 읽어라.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죄책감이 올 때마다 이제 채찍으로 자기의 등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참회했습니다. 고해 성사로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이제 읽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이 그를 진리의 눈을 뜨게 만든 거죠. 성경 말씀이 그를 진리의 눈을 뜨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게 되는 것은 개인의 깨달음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확정하고 이제
그가 원래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거짓된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는 종교개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이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해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어렵게 되는 것이 믿음 하나, 입으로 고백만 한다고 어렵게 되냐. 네가 잘 참되게 살아야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 힘든 진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을 많이 행해야 한다, 덕을 쌓아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겨야 한다, 경전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 직전에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성직자들이 성경 말씀을 빌미로 신도들을 수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구원받으려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하는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성의 교회에 들어가 그 교회를 전복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참 진리인 신천지로 다 산옮기로 해서 옮겨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제는 진성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가짜는 다 필요 없다. 뭐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붙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 이단들이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죄를 용서받으면,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면 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죄가 심각한 저주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저주가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려고 깨닫기 전에 루터처럼 자신을 올가며 죄가 무서워서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번민하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가 무서워 도망치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나만 죄인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도 딱 잡아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둘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얽어매어서 결국은 이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